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독교 윤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성경적 재정관, 물질관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돈에 대한 말씀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약 15%를 차지하는 것이 이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우리는 돈과 믿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돈과 신앙을 절대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쓰시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돈, 물질관,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재물, 돈의 성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물, 재물, 이 돈이 어떤 것인지를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는 좀 먹고 녹슬고 못 쓰게 되고 또 훔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이 땅에 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재물이 단지 녹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잃어버립니다. 항상 잃어버린다는 것을 잠언 23장 5절에서는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역시 쉬운 말 성경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허망한 재물에 한눈을 팔지 말아라. 재물이란 것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느 순간에 독수리처럼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합니까? 돈에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돈 버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만 돈 쓰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진짜 날개가 있어서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은행 계좌를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훨훨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 돈은 항상 날아갈 수 있다. 돈에 목숨 걸지 말자. 돈은 우리 생전에 쉽게 날아가고 우리가 죽고 나면 쌓아둔 그 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조금 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일단 돈과 재물에 관련된 왕을 하나 선택한다면 그게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느지막한 나이에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쓴 책이 전도서인데요. 그가 전도서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전도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재산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부자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를 보았다.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서도 그 돈으로 위험한 투기를 하여 일이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린다. 그는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또 하나의 죄송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를 보았다.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서도 예, 15절까지 그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 벌고 승이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돈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돈 때문에 잠 못 잡니다. 돈을 버는데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벌어도 그 돈은 훨훨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돈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인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돈은 없어집니다. 어차피 돈 죽으면 그것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 모아도 좀이 생기고 녹이 슬고 쌓아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대지 때 말씀드리고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이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이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관리인, 매니저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주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나 제 백성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는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을 다만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마지막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건, 우리의 주신 재물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소유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돈, 내가 번 돈,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돈을 사용해 보십시오. 성공하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음식을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버로 딜리버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음식물을 받아보니 그 우버 딜리버리 한 사람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우버 딜리버리 사람은 그 음식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음식을 주문자에게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그 음식을 내가 손에 가지고 있다고 그 음식을 자기 것으로 알고 먹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서, 또라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본 것인데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라고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몸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 절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 다루시면 안 됩니다. 몸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청지기, 매니저.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우버처럼 잘 딜리버리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그 돈을 잘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내지 어떻게 돈을 사용할까와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그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웨슬리가 있는 곳에 말을 타고 달려와서 아주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집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집이 불타서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하나님의 책임이 줄어든 것을, 하나의 책임이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찌 목사님이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딜리버리하는 청지기임을 아셔서 돈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돈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돈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그곳은 좀먹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이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 재물, 돈은 훨훨 잘 날아갑니다. 좀 먹고 녹슬고 일시적이고 쉽게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 재정,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재정, 물질, 돈, 그것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좀 먹는 일도 없고, 녹쓰는 일도 없고, 도둑당할 일도 없고, 영원합니다.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상급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급, 하늘 보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늘의 이 상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5장 12절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잘 견딘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여러분께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때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예, 여기도 너희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6장 35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소개했지만 분명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냉수 하나 떠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준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고 나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부자 사람에게도 하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나누고 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남이 이사 갈 때 가서 무보수로 도와주고 내 비용을 털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지 않냐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해 주고 자신이 죽을 때 나의 모든 유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놓고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보물 상급을 쌓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옛날 방식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은 말씀에 따라 행해졌다면 상자와 금고의 보물처럼 쌓여 있다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영원한 위로를 위해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표현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위로를 위해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로 상을 준비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노벨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노벨은 스웨덴의 화학자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생산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형 루드비그가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노벨은 신문에 난 형의 부고 기사를 읽고 큰 충격에 쌓입니다. 프랑스 신문에 난 부고 기사는 그의 형의 부고 기사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한 부고 기사였습니다. 신문 편집자가 형과 동생을 혼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고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다.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은요, 이 부고 기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노벨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을 죽이는 다이나마이트를 제조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충격을 받은 노벨은 앞으로 자신이 남긴 유산 약 900만 불입니다.
그 900만 불을 다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자 그가 죽기 전 8년 전에 모든 거의 모든 유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면서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이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달았으니 망정이죠. 그냥 아무런 기부 없이 죽었다면 그의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와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유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노벨상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속히 없어질 덧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의 필요를 항상 풍족하게 공급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 토대를 굳건히 쌓아서 마침내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참된 생명입니까? 뭐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속히 없어질 덧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장래를 위한 토대를 굳건히 쌓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큰 보화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천국 보화의 원리라는 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없지만 당신은 그것을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돈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 수 없지만 당신은 그 돈을 미리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하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베풀고 도와주고 주십시오. 그럴 때 그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늘에 여러분의 그 상급을 하나씩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곳 저 천국에서 부족함 없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참된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 땅에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저 하늘에서 안겨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 돈 쉽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선한 일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눠주시고 섬기고 베푸는 삶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저 천국에서 천국 부활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